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중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 원래 제목은 다비나 코메디아, 신성한 희극이다.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은 희극, 코미디라는 거죠. 왜 이 유명한 작품이 코미디라고 이름이 붙여졌는가? 이 책의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부로 되어 있는데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옥을 넘어 천국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극인 것입니다. 단테는 이 지옥편에서 지옥을 9개로 분류해 놓았고요. 각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어떤 벌을 받는지까지도 적어놨어요. 육지옥부터 보게 되면 이단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로 만든 관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화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7지옥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와 고리대금업자들이 불비를 계속해서 맞고 있습니다. 8지옥은 다양한 형벌인데 여자를 유괴한 자는 악마에게 채찍을 맞고 있고요. 요게 좀 애매한데 여자를 쫓아다닌 자는 오물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여자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요술쟁이들도 있는데 요술쟁이는 머리를 숙이고 뒤로 달리는 형벌을 받고 있고요. 도둑들은 뱀에게 물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전쟁 도발자들, 악마에게 계속해서 칼로 찔림을 받고 있고요. 사기꾼은 문둥병에 걸려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이 구지옥에는 친척이나 조국이나 주인을 배반한 사람들, 그리고 은인을 배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얼음 속에 거꾸로 박혀서 잠겨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상 그 3대 반역자라고 하는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와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 셋은 그 지옥의 대왕이죠. 루시퍼. 그 루시퍼를 신곡에서는 루시펠로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루시펠로의 입에 영원히 씹히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테의 특이한 것은 배반, 반역, 배신을 인류의 가장 나쁜 죄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9번째 그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왜냐? 이런 배신과 반역이
이 세상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이 지옥의 대왕한테 씹히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가룟 유다의 자리였어요. 24장로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 사람이 지옥 대왕의 입에 물려서 영원히 씹히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가운데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가롯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롯은 이 사람이 그 태어나서 자란 지명입니다. 가롯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유다는 그의 이름입니다. 근데 가롯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한 남부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팔레스타인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남쪽의 유다,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그 중간에 사마리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쪽 갈릴리는 별 볼 것이 없어. 그러나 남쪽 유다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어려서부터 듣고 보는 게 달랐어요. 중심지에서 듣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11제자들과는 달리 배운 것이 탁월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회계 일을 맡아보았습니다. 원래 회계를 누가 잘하냐면 이 세리 출신이 있었어요. 마태. 마태는 세리 출신인데도 유다가 회계를 맡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전도대로 파송해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병이 나았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러한 역사도 일으켰어요. 성경은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가룟 유다가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언제부터? 5일 전.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부터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서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게 되면 훈련을 많이 받았고 또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 끝까지 그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이력을 자랑할 만했어요. 제자 중에서 남쪽 유다 출신이었고 회계일까지 맡았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그 3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자기가 스스로 그 바구니에다가 물고기와 그리고 보리떡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에 그도 참여했습니다. 그의 과거는 너무나 아름답고 부러운 옛날이었어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나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중요한 것이 현재예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현재 이 가룟 유다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어요.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밤이라는 것은 뭐 시간이 그렇게 됐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호샤크입니다. 이 호샤크라는 말은 뭐냐면 빛을 차단하다는 동사인데 이 밤이라는 단어가 되면 호쉐크 이렇게 되죠. 근데 빛을 차단한 그러한 상태가 밤이라고요. 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향하여서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해를 등지게 되면 그림자만 보이게 됩니다. 해를 등지면 어두운 것만 보게 돼요. 가룟 유다는 결국 이 밤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를 등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자신만만했어도 예수를 등지게 되면 그의 인생은 밤인 거예요. 그의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이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은 지금 어디입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빛의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조금이라도 등지고 있다면 그의 삶은 어둡습니다. 밤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빛에서 멀어져서 어둠으로 들어간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 그의 화려했던 과거의 경력이 왜 이렇게 밤의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잘못된 확신 때문입니다. 대개 이제 그 학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갑자기 제자에서 배신자로 바뀌게 된 그 전통적인 이유로 예수에 대한 실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메시아다 하고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차 그 확신은 커져갔습니다. 정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 3년쯤 흐르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 가운데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믿은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유다가 확신하고 있었던 확신이 깨지게 되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게 돼버려요.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 즉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는데 죽게 되면 내가 잘못 짚은 거지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만 이 의심은 자꾸자꾸 커져가서 이 예수는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잘못된 것에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크 트웨이는 우리가 무지 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니다. 문제는 잘못된 확신이다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도 잘못된 것, 틀린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가룟 유다는 잘못된 확신으로 예수를 판단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식으로 믿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자기식대로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뜻에 맞지 않게 되면 결국 예수도 아니다 하고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확신을 깨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굴복당하고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75세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남부터 시작이야. 왜? 지금 이곳은 내 확신이 있고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삶의 베이스가 있던 곳인데 이것을 부인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너의 터전, 너의 안전, 너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확신, 그것부터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진리를 볼 때에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 못하고 늘 자기 경험의 틀 속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6,000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별이 6,000개랍니다. 요즘은 그것도 잘 보지 못하겠지만은요. 그런데 여키즈 관상대의 반사기는 40인치짜리인데 이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1억 개 이상의 별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윌슨산에 있는 관상대 100인치짜리 반사기로 보게 되면 15억 개 이상의 별들을 볼 수 있고요. 팔로마 산에 있는 200인치짜리 그 반사기로 보게 되면 그 숫자가 몇 배로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눈으로는 6천 개밖에 못 보는데 200인치짜리를 보게 되면 5, 60억 개의 별들을 볼 수 있어요. 더 크면 더 많이 보겠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별들의 숫자가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보는 사람의 경험과 그의 사고의 틀이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옳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보다 틀린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건 거짓인데, 실수인데, 잘못인데도 대단한 확신을 가져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 이단을 믿는 분들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된 지식에 너무나 확실한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분 자체가 은혜고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런데도 아니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분을 등지고 밤의 인생을 삽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밤의 인생을 살게 되냐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될 제자였어요.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될 제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 스승을 판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 남부 출신이잖아요. 정보력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 예수가 위험해.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체포조까지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버려야 될 카드야. 그리고는 내 이권을 챙겨야 돼. 이렇게 작용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밤이 오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탐내면은요, 미혹을 받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지를 알았어. 알아요.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약점을 경계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자신의 성향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러면 그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방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팔아버렸고 돈 몇 푼을 챙겼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돈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돈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고 돈이 행복을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신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은 농촌에 선교를 하러 나갔는데 그 농촌에 노총각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한 노총각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일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나름대로 통일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그분이 통일교 교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고백을 해. 나도 이 통일교가 잘못된 거 안 돼. 근데 왜 못 나오느냐? 자기가 지금 통일교에 돈을 내고 사진으로 자기가 결혼할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일본 여자.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자기는 나올 수가 없대. 그래서 잘못된 줄 알지만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나보러 오히려 결혼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심하게 생각됩니까? 가룟 유다는 한심합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유다의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실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돈을 더 믿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을 보면서 머리짓을 하면서 한번 예수님께 네가 물어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예수를 다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유다는 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인생의 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두들겼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길 두들겼어요.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했습니다. 마지막 회개를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외면했어요.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그가 사랑을 부족하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똑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똑같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만찬장에 오기 전에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과 그리고 군관들을 만나서 약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결심을 하고 왔어요. 그러나 그는 기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회개에는요, 투레이시 없어요. 이제라도 괜찮은 겁니다. 이때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였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밤은 회개하지 않고 버틸 때 찾아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사무엘 하를 마쳤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를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사무엘 하가 24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연대기 순서가 아니고 그냥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적어둔 것이 21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의 연대기는 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근데 반으로 딱 잘라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놀랍게 통치를 한 이야기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그가 범죄해서 고생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엄청 받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편안한 삶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죄를 지었어요. 잘못한 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 특별함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 때를 놓치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에 대해서 마지막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 다윗의 이야기를 신약 시대에 평가한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완전했기 때문에, 그의 품성이나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야 될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도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니,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그런 인생이었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도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는 놓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상실해 버렸어요. 주님께서 내민 손을 거절했습니다. 밤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 사람은 밤을 맞이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배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12명의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이 만찬, 먹을 것이 있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 놈은 나를 팔 놈이고 11놈은 나를 다 배신하고 버릴 놈들이야. 이 12명과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한 사람은 나를 팔 거고 11명은 다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릴 건데, 21절에 예수님의 심정을 심히 괴로워라고 기록했습니다. 심령이 괴롭다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그 고통도 있겠지만 이렇게 3년 동안 사랑을 베풀었던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팔았다는 그런 그 배신의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게 1절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줬다 그랬잖아요. 자, 이 주인이 떡 한 조각을 떼어 줬다 하는 이거는 당시에 무슨 행위였냐면은 손님에 대한 친절을 베푸는 행위였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자기를 배신할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끝까지 친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배신을 다루는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신을 당하면은요, 더 속상하고요, 더 큰 상처를 입고요, 더 크게 안갚음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이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혹 은혜를 배신한 일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은혜를 나는 베풀었는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배신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